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이제 마지막 끝까지 보게 됩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완주하신 분들 서로 마주 보시며 잘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날 오늘 딱 오셨습니다. 오늘 재밌게 또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장부터 읽을 텐데요.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거 형광등 좀 켜주셔요. 뭔가 어둡다 했어요. 네,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의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네, 오늘 이 19장 말씀은요. 이제 이 장의 이름을 이제 붙여 본다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린 양의 존재가 있었잖아요. 이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피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피 흘리심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강함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잔치를 이루며 최후 승리를 누리시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19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은 다 하실 줄 아는데 할렐루야. 그렇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루셨습니다라는 이 기쁨의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루시는 구원, 그리고 마지막 날 벌하시는, 이 악한 자들에게 벌하시는 그 심판은 참으로 의롭습니다.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사단 마귀의 권세가 이제는 끝장났다. 예, 하나님께서 그 울며 탄원하던 순교자들의 목소리와 또 이 땅에서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제 사단 마귀의 권세는 끝장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잔치가 시작됩니다라는 이제 기쁨의 선포식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웅장한 소리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할렐루야를 혼자 하고 있지만 1절 보면은 한 무리의 큰 음성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4절에 아주 오래전에 봤었던 한동안 이제 상징에 대한 환상을 해석하느라 잊어버렸던 24장로도 등장을 하고 있고 네 생물도 등장을 하고 있고 또 6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수많은 천상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존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로 응답하시는 그때가 왔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웅장하게 찬양을 하는 장면이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경외심이 절로 들었을 것 같아요. 요한이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또 한 번의 할렐루야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장에서 할렐루야가 3번 나오는 거죠. 1절에서 할렐루야 한 번 나왔고 3절에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가 나왔는데 세 번째로 할렐루야가 어디서 나오냐면 6절 끝부분입니다. 뭐라고 하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으로 모든 사람들이 웅장하게 찬양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지금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 선언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봤을 때도 맨 끝에 있는 책이거든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잖아요. 창세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렇게 완성될 겁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나는 시작과 끝이라. 내가 세상을 시작했고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 이게 이 성경 66권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완성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사도 요한이 거했던 현실은 밤모섬에 유배 와 있는 현실이잖아요. 로마의 그 제국이 너무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이 명성이 끊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황제의 통치가 영원해 보이는데 그 황제의 권력이 막강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이 선언이 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일 때는 이게 너무나 나에게 절대적인 권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잠깐 스쳐가는 거고, 하나님의 위로하신가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책임지심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거대해 보이고 이 문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언제 낙심하고 언제 배교하냐면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야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시면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학교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 얘가 나를 알고 있구나. 아, 얘가 나를 좀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치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기뻐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 제도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약혼이라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일을 잡아놓고 그 기일에 이제 결혼식을 해요. 근데 결혼식도 되게 오래 하죠. 근데 이 약혼 기간은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한 것과 같은 동일한 구속력을 가져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와 아직 요셉이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요셉이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직 결혼식을 한 건 아니지만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인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이인데 마리아가 딴 남자를 만났나? 이렇게 잠깐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이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어서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했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런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정말 강력한 구속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약혼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인데 그 약혼 기간도 결혼과 동일한 언약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오셨다, 약혼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재림 완전히 오신다 할 때 오시고 결혼식을 하는 건 재림 때지만 그 언약적 관계는 어때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신부로서 살다가 이제 진짜 세레머니는 주님 오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 그래서 7절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기뻐합시다. 막 신나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열처녀 비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그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신랑이 올 때 환영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신랑이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니까 이제 밤에 온다면 이제 등불에 기름을 채워서 환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열처녀가 기름을 채운 자매도 있었고 반은 안 채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더니 우리도 부족해. 그래서 기름 구하러 갔다가 이 혼인 예식에 그 장소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바로 19장이에요. 그 혼인계약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교회가 또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기뻐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당황스럽고요. 화가 나요. 근데 준비한 사람은 어때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해서 막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냐?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순결한 옷을 입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뭔가 행위로서 자기가 뭔가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다 여겨주시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의 피로써 깨끗해졌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옳은 행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 주님의 백성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복이 있다. 이 선언을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생각나실 수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8가지의 복을 선언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팔복 선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거든요. 근데 청함을 받는 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얘기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 한마디로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굳세게 지켰던 그 성도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잔치는 너희를 위한 거다. 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깊은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길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을 봐도 이 날이 사망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니까요. 이제 사도 요한이 뭐랄까요? 이제 막 너무 경외스러운 장면, 성스러운 장면을 보니까 이제 이 소식을 전해줬던 이 환상 중에 이 소식을 전해줬던 천사한테 막 경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해요? 나도 너희들과 같은 종이다. 10절 중간에. 나도 너네랑 똑같은 종이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말이 좀 어렵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 누구겠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한 분만 찬양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전달자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10절 말씀에 대해서 간과하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상한 이단과 교주가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나를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경배하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하지 나를 경배하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거를 뭐 내가 안다,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구나 하시면 되겠어요.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하늘이 열렸는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름을 충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쟁에 앞서가시며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전쟁의 대장 되시며 동시에 그분은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그 골리앗 이야기 설교 들으셨죠? 그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거든요. 동일해요. 이 전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예. 이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약하게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나약하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승리자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오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피 뿌린 옷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께서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셔서 그 처단하면서 묻은 피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주로서 이미지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오시는 심판주요 전쟁의 주인이신 그분의 이름은 뭐냐? 13절 끝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 이 군인들이 쭉 보여요.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쫙 따라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면요. 전쟁은요. 누가 하냐면 15절에 그 예수님만 하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 말씀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써 그분이 악한 자들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뒤에 이렇게 수많은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 전쟁에 앞장서서 그 전쟁을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분께서 강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그분이 파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16절 만왕의 왕이시요 그분의 이름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니까 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 용, 이 사탄 마귀로 이제 상징되는 용과 두 짐승이 있었잖아요. 악한 세력이 있었잖아요. 이 세력과의 전쟁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16장을 보시면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 짐승들이 이 악한 것들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막 자기네 세력을 모아요.
그러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막 무시무시하게 막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 아마겟돈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19장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막 악한 세력이 막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모이니까 막 전쟁이 너무 치열하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 그냥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냥 끝난다. 생각보다 시시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과 사탄 마귀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고 그 예수님께서 등판하시는 순간 이제 걔네들은 끝난다. 뭐 막 싸워보려고 했지만 싸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대장을 죽이면 이 전쟁 끝난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골리앗의 목을 다윗이 뱄으니까 블레셋과의 전쟁도 끝났죠. 똑같아요. 그 짐승을 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전쟁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셨다. 그래서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모든 전쟁을 끝내셨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악한 것들은 종말을 맞는다. 라고 19장은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고통받았던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뭐냐면 너무나 가슴 후련한 날인 거예요. 천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무섭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은 의인들에게는 신원의 날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0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20장입니다. 20장에서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 때문에 논쟁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해석하는 대표적인 이 해석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 헷갈리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천년설은 재림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뭐냐? 이건 상징이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전천년설은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이 전천년설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세대주의라는 게 있고 역사주의적 해설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전천년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지하는 입장은 침례교나 이제 오순절, 순복음 쪽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 저희 교단이 중요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저희 교단은 무천년설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저희 교단 칼빈 이제 개혁교회는 이 무천년설을 따라갑니다. 후천년설은 뭐냐? 이제 후천년설은 사실은 지금은 거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후천년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제 퍼져나가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낙관적으로 봐요. 근데 이제 전천년은 막 이러잖아요. 어른이 아유 말세다 말세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봐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을 지금은 그렇게 많이 주장하진 않는다. 중요한 건 이제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인데 뭐가 맞고 뭐는 완전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교단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단은 뭐냐면 무천년설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림으로 쉽게 표현한 게 있는데 먼저 전천년설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강의해 주시는 저희 예전 교회 설교하러 오셨던 김태석 교수님 강의안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너무 그림 이게 되게 잘 만드셨죠. 제가 볼 때 이거보다 잘 만든 건 없어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그러면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과 이 곡과 마곡 전쟁을 분리해서 봐요. 근데 그러니까 전쟁이 두 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천년설은 아마겟돈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쟁이 한 번 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그냥 다 게임 끝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복잡해요. 싸움이 있고 나서 왕국이 시작되고 다시 전쟁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렇게 그냥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고 천년왕국이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난 것을 첫째 부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씀도 하셨고 요한복음에서 11장 25절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듭나게 하신 것을 이제 첫째 부활로 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 날에 예수님 오시면 최후의 심판 되게 짧죠. 전쟁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 오시면 끝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잠깐 놓이지만 예수님 오셔서 그냥 평정하시고 그냥 악한 마귀들을 심판하시는 정도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최후 심판이 있고 나서 둘째 사망이 있다. 이제 이거는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때 부활의 육체를 얻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저희 교단의 입장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뭐 우리가 이제 재산을 다 갖다 바치세요. 휴거가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서 들림 못 받으면 여러분 환란을 견디실 수 있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좀 아니구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통적인 교단에서는 다 교회 시대로 본다. 이제 그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천연설을 다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천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19장과 20장의 순서 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시고 이 천년왕국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봐야 하지 않냐 이런 입장도 있지만 사실은 이 대환란과 마지막 때 그 말세 때 임하는 그 심판의 이야기는 이미 12장부터 18장까지 우리가 앞에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급됐던 얘기가 반복적으로 다시 등장하고 다시 등장하신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대순이다, 시간표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건 환상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식의 그 예언의 성취를 하실지는 제가 다 안다라고 말하면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제가 말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인 해석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교단은 무천연설을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의 시대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대장 마귀를 어쨌든 이제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권세를 받는 왕노릇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4절이 바로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떠올랐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었는데 너희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여기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천국 열쇠, 이 영적 권세를 주신 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이 왕노릇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제사장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교회의 시대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천년이 참에 곡과 마곡에서 이제 7, 8절부터 전쟁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아마겟돈 전쟁과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그냥 그 얘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절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19장 20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또 잡혀 들어가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이 잡혀 들어간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것들은 다 심판을 받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자기의 행위대로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면 이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자와 적히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하세요. 근데 이 생명책엔 내가 내 이름 적어놓는다고 적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적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야 적히는 거란 말이죠. 아까 옳은 행실 그 얘기했잖아요. 세마포 옷은 곧 옳은 행실이라. 그 옳은 행실이 자기의 행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흰보자 앞에서 그 심판을 하셔서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어요.
백보자가 100개의 보자가 아니고 이 흰 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보자에서 우리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때가 올 거거든요. 근데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구원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신다고 했지, 내가 얼마나 선행을 쌓았느냐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게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전천년 무천년 뭐 다 한다고 해도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그 보혈의 능력이 있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알되 깊이 아셔야 돼요. 그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학력과 상관없고 경제력과 상관이 없고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 하람이 같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님이 지으시 않으신대요. 우리가 이만큼 잘못했다고 안 되겠는데 성지워 뭐 이러시지 않는다. 김지워 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적으신 이름,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자녀는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얼마나 그게 다행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쳐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지금 우리 중에서 주님이 마지막 날까지 똑바로 하는 애들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이러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을 적고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피로 사신 그 주님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났든 부족하든 어떻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내일 돌아가셔도 그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 있구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확보할 수는 없어요. 내가 결정지을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로 확신하는 거냐면 주님과 오늘의 관계로서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오늘 사랑하시는데 내가 죽는 그날 나를 안 사랑하신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확보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데 확신은 주님과 나의 오늘의 관계로 우리는 알 수 있다. 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그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1장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 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21장입니다.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모든 심판과 이 모든 일이 다 종료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새 하늘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 곳이 어딘지 되게 궁금한데 분명한 거는 새 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영혼으로만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새 몸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부활의 몸을 가지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물론 이 부활의 몸은 예수님을 보면 지금 첫 번째 몸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몸을 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을 딛고 사는 새로운 땅이 있는 거겠죠. 그 세상이 뭔지는 저도 좀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육체와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이스라엘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이 임재를 말하는 표현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신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게 돼요. 이걸 딱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았던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산다는 건 뭐냐면 관계의 회복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3절 끝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할 때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와 나의 관계가 이제 회복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실 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범죄했다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이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새 역사가 시작될 때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름으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성육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될 것을 우리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을 생각할 때 아 내가 여기서 고생했으니까 천국 가면 내가 떵떵거리고 벤츠 끌고 한 50평 아파트에서 사나? 막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비할 바는 없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백성인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고 그게 권세를 받은 거지. 뭐 내가 막 벤츠 끌고 여기서는 내가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러는데 내가 천국 가면 내가 반드시 막 잘 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이미 우리는 그 천국을 받았는데 우리가 진짜 좋은 걸 뭔지 모르는 이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몰라가지고 자꾸 주님한테 돈 달라 밥 달라 차 달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소중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게 더 소중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이 땅에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천국 가서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그대로 천국에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으셨던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에게 주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래요. 그 가치를 아시기 바래요. 4절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아픔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온전한 우리의 거처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6절에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영적인 허기 속에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7절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것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 하나인 거예요. 믿음 하나. 너희가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면 내가 너희들 반드시 책임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하면서 이제 상황이 약간 달라지는 게 보이죠. 이 10절이 바로 엠푸뉴마티. 요한계시록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요한계시록을 엠푸뉴마티라는 이 헬라어 구문으로 분석을 이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구조를 나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여기 엠푸뉴마티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종료되고 이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요약을 하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한 되게 많은 상세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그 자기의 눈앞에 펼쳐졌던 환상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막 벽옥, 옥석 막 이렇게 생각하면요. 너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구상하게 돼요.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 속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말로 이렇게 표현된 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에 대한 표현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하셔야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 너무 아름답고 이 땅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성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22절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성전 자체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봤지만 사실은 그 온전한 성전 자체이신 분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5절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스러운 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 밤이 없냐면요. 빛이신 주님이 그곳에 항상 계시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분과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분과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밤이 없습니다. 네, 어쨌거나 거기에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장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따르 복이 있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22장 다 읽으셨습니다. 네, 22장에서는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생수, 그 다음에 생명나무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그 생명나무 근처로 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그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시 밤도 없을 거고 주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비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도 막지 않는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세세토록 우리는 왕노릇하리로다. 그 에덴 동산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니까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올 거다. 잊지 말고 너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굳세게 살아가라 얘기하시는 거죠. 이 보라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요 몇 번이나 하냐면 3번이나 하세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아까 19장에서 할렐루야 3번 나왔죠. 속히 오리라 3번이에요. 이거 확증이에요. 확증. 그래서 부활절 기도로드의 메인 타이틀 이름이 뭐였냐면 잊혀진 약속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안 오시니까 안 오시려나? 그게 아니라 그날은 도적같이 올 거니까 여러분 깨어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결국에 뭐예요? 믿음을 지키라잖아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굳세게 지키라 이거잖아요. 믿음을 굳세게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2절에도 내가 속히 올 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근데 이게 단순히 막 내가 미워했던 사람 혼내주는 거 아니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는 영생과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증언하게 했다.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밝히세요. 교회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세요.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을 굳세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이 말씀을 마음대로 추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19절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빼면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온전히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다음에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많은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이 모든 환상을 본 다음에 요한이 하는 말이 딱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많이 아실 텐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하나의 기도문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이제 가슴에 새기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목적지였어요. 이 주님이 오신다. 이 사실이요.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마라나타라고 하죠.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 기도예요. 근데 그걸 이제 헬라어로 음역해서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마치 고유명사처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마라나타. 이 기도문으로 교회의 성도들은 끝까지 살아갔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요한계시록은 마칩니다. 우리도 이제 이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물론 이 요한이 살았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일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 종교 다원주의나 혼합주의 또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시대와 그 시대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시는 한 가지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예, 그것이 오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먼저 기도할 텐데요. 네, 먼저는 우리가 이 수많은 무리가 우리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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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와 또 여러분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그저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그 기도를 또한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높이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